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불러주셨습니다. 일주일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4절입니다. 기도를 배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기도를 배우라.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요, 신앙 생활도 기초적인 배움이 필요합니다. 컴퓨터를 갖다 주면은 바로 사용할 수가 없죠. 사용 설명서를 익혀야겠죠. 자동차도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주면 운전을 못 합니다. 저는 전기차를 몰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주면 운전을 못 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 일반 지식을 갖춰야겠죠. 신앙생활도 그냥 열심히 교회만 오고 오래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잘하려면 배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많은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개론이 밑에 깔려야 돼요. 그 개론은 뭐예요? 개념, 단어들에 대한 것들, 이게 다 풀어주거든요. 역사부터. 그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럼 이 배움이 머리에 들어가면 그 지식들이 체험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경험을 통해 갖고 이게 내 거가 되는 거죠. 연결이 되어지면서 그 위에 여러분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지식이 없어요.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좀 알아가려 그러면 뭐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모르고 배우고 싶은데 뭐 기초가 없는 거죠. 나이는 먹어서 공부는 안 되고 또 책을 읽을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설교만 듣다 보면 이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 뭐가 필요하면 배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가는 조건이 뭐냐? 호세아서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일주일 얼마나 공부하고 계십니까? 이건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알기를 위하여.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주님이 짐진 거 다 갖고 오래요. 그러면 사시는 얘기가 뭐냐면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께 나간다고 내 짐이 그냥 가벼워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밤도 뭐예요, 여러분? 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기도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래서 기도가 되는 거구나. 이래서 기도가 안 되는 거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우는 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뭐 하시냐?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십니다. 11장 1절을 보니 한적한 곳에 가갖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대요. 한 곳에 장소를 정해서 기도를 딱 마치고 나니까 기도를 마쳤어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한 곳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더니 제자들이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주여, 요한도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뭐예요?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이 24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마태복음이 27장까지 있고,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11장이니까 그냥 이걸 시간을 그냥 24장까지 3년으로 치면 예수님 공생애가 3년이니까 그러면 12장이 여러분 뭐가 되겠어요? 12장이 1년 6개월이 되겠죠. 그럼 11장쯤이 되어지면은 1년 한 4개월 그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년 4개월 정도 예수님 쫓아다닌 다음에 그때서야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대해 설교하시면서 계속 새 계명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6장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회당과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른 자들에게 상이 없다 그러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거라. 그러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때에 있는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설교. 설교 가운데 기도를 설교해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설교로 들은 거죠. 머리로. 근데 이걸 듣고는 예수님 내가 기도해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제자가 나왔는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지금 기도할 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예요? 감동을 먹은 거죠. 예수님 기도하는데 그동안에 예수님의 설교도 들었고 기적도 보고 이적도 많이 봤는데 능력을 배워보려고 그랬어요. 말씀 스타일도 배워보고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기도구나. 여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기도하는 자리에 따라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에 이 사람들이 뭐예요? 감동을 먹은 거죠.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나도 저 기도를 해보고 싶다. 기도를 배워보고 싶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너희 기도하거라 한 말씀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1년 거의 6개월 동안.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신 거죠. 그러다가 1년 6개월쯤 되었을 때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과 기적과 이런 걸 다 보고 능력의 근원이 기도인 건 알았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보여지는 날이 온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셨겠죠. 그랬더니 이들이 감동을 먹은 거죠. 제가 중동부 다닐 때 저희 교회에 기타를 진짜 잘 치는 고등학교 선배가 있었습니다. 키도 커요. 연예인 같아. 그분이 기타를 치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찬양하고 싶다. 저 정도 기타를 치고 하면 나도 찬양을 하고 싶다. 저분이 찬양하는 날. 나중에 나도 기타를 배우고 싶다. 그래서 혼자 기타를 배웠는데요. 음을 못 맞춰서 사람들 앞에서 잘 못 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또 어떤 분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해. 전 새벽 기도를 다닐 때 아동부 때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기도를 너무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저런 기도자면 내가 옆에 앉고 싶다. 기도를 왔는데 조는 분, 대충 하는 분, 입 다물고 있는 분을 보면 감동을 먹지 않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를 하셨기에 저 정도 기도면 나도 배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기도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그냥 은혜가 돼요. 너무 힘든 날 지친 날 왔는데 저분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보는데 눈물이 나. 저런 기도면 나도 해보고 싶다. 감동을 끼치는 거죠. 근데 왔는데 같이 기도를 하는데도 저분이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를 시작하면 가는 건지 눈을 감고 있는 건지 그리고 너도 기도하거라 그러면 그분이 절대 기도 안 하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매력적인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도 기도해 보고 싶다. 예수님의 그 음성과 기도하는 자세와 그 영성이 옆에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볼 때 그의 마음에 들어가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나도 기도하고 싶다. 우리 교회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몇 사람이 오든지 금요 기도에 누가 오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지치고 상한 분들이 올라와서 청라신영교회에서 기도하고 싶다. 청라신영교회 기도의 자리에 가고 싶다. 이런 거죠. 오늘 밤에 이런 교회, 우리 교회 기도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 매력적인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자기를 드러내는 자랑이나 오바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잔잔히 하는데 감동이 있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영성. 나의 영성이 저 사람의 심장까지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 기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가르쳐 주세요 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맨날 시켜갖고 하는 그런 사람 제자들이 아니라 어느 날은 주님 저도 그거 배우고 싶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가르쳐 주시죠. 물으면. 하나님이 훈계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아까 뭐 내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요. 고민이 많고 우리가 뭐 그런 건 있지만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요청해 본 적이 없는 것이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근데 이들이 처음으로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이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밤에는요 여러분의 입술로 나오는 기도도 중요하고 부르짖을 게 많지만 주님 저에게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기초부터 가르쳐 주세요.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여러분 이거 부르짖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주님이 즉시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거라. 이건 명령이죠. 몇 가지 구조가 있는데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이름 거룩하심 받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가장 거룩한 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기도를 문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도 결론은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한 번에 공부하든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통째로 어느 날 의미를 주시고 어느 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느 날 이성이 아니라 공부가 아니라 이걸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 늘 정확하게 1, 2, 3, 4 아니면 A는 딱딱 정해진 답을 원하신다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도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영적인 언어잖아요. 시는 문학적인 언어이듯이.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기도의 언어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건 기도를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만 기도를 전혀 안 해본 분들은 해석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도를 계속해서 내 언어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거. 이건 뭐냐면요. 우리의 관점이 전부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이용진 목사의 관점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애들을 기르는데 여러분의 눈으로. 직분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 권사, 집사, 성도의 일을 감당할 거예요. 반주하고 뭐 다 하는 일이 자기 입장이죠. 근데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래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돼 꺼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여러분 로마 교회에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웬만한 일로 쓰러지지 않죠. 근데 약한 자는 웬만한 일로 쓰러진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먹는 거. 왜 이방인, 유대인들 합쳐져 있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제사에 바쳤던 음식, 여기서 음식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제사에 드렸던 이방 신들에게 바쳤던 음식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랬더니 믿음이 너네는 약하다. 강한 자가 자꾸 얘기한다고요. 뭐요? 내 입장에서. 우리 교회 입장에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 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약한 자를 막 얘기하고 훈계하고 권면하는 일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린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업적인 관점에서 믿음이 약한 자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업을 하신대요. 저희 클 때는 교회가 이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여선교회가 참기름을 팔아도 하나님의 사업. 김치를 팔아도 여선교회 회장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파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디다가 쓸까? 하나님의 사업에다가 쓰는 거죠. 진짜로 그렇게. 여러분, 성경과 하나님의 창조와 이 종말까지, 심판까지 보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즈니스. 처음에는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필요한 게 아담이었고, 타락해갖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필요한 게 노아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첫사람을 부르려고 아브라함이었고, 이렇게 부른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내 입장에서 믿음 생활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업하시는 일에 필요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다 해석이 되죠. 왜 누구는 부르고 안 부르는지. 그 로마서 9장에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여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하게 하리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바로는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역할이 뭐예요? 완악한 역할. 모세는 가갖고 하나님 말씀 능력을 행하는 역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의 파트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지역에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기도를 통해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일에 내가 참여하고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첫 번째, 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예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애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바뀌어요, 여러분. 근데 내 입장에서만 자꾸 얘기하면 하나님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비즈니스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그럼 내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기도의 첫 번째는 야, 관점이 하나님이 돼야 돼. 하나님 눈으로 우리 예배를 바라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좀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닐까. 예배를 너무 게으르게 준비하는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닐까.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하나님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기를 훈련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바뀝니다. 예수님이 언제까지 하셨어요? 십자가 지실 때까지.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뭐지? 구속사역. 십자가 사역. 그럼 내가 거기에 나를 드려야지. 근데 예수님이 일정이 있었을 텐데 내 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즈니스에 나를 드리는 거죠. 그럼 뭐야? 나는 하나님의 파트너인가? 이게 맡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하고 어떤 비즈니스 하십니까? 하나님하고 하시는 비즈니스 있으세요? 근데 주체가 하나님이셔. 거기에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 들고 서 있어. 그러면 내 일이 돼. 넌 가서 그냥 전해. 넌 그냥 앉아 있어. 넌 말만 해. 그거를 감당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면서 다 모르지만 내 걸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이것만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어느 날. 삶이 현실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얘기예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었고, 내가 하나님과 비즈니스 파트너인데 여러분 이 땅에서 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 삶을. 그냥 일용할 양식은 주님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상에게 가잖아요. 사람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 그 사람들 주인 되고 내가 여러분 세상 악한 거에 종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만 책임져 주시면 제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게요. 그 세 번째, 그런데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다가 처음엔 겸손했지만 교만해질 수도 있죠. 왜? 갈수록 능력이 생기니까. 많은 걸 보니까. 근데 그 일로 교만해져서 죄짓지 않게 해주세요. 누가 그랬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야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네가 내 파트너야. 처당이야. 겸손했죠. 근데 나중엔 하나님 없어도 자기가 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사무엘 자리에 앉고 그 어떻게 돼요? 죄를 지으니까 죽게 되어지죠. 그 다음 기도해야 될 거. 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데 그 다음에 죄 짓지 않기를 기도해. 그리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용서함. 예수님이 용서해서 제가 목사가 됐죠. 우리 서로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맨날 웃고 하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용서했어요. 그 날마다 기도해 주라는 거죠. 용서의 마음이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 들어오면 평강을 느껴요. 왜? 서로 용서하니까. 서로 품어주니까. 그 다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이기는 거죠. 마귀의 이름이 시험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늘 넘어뜨려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시선을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해석한 거 말고도 해석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예수님이 내용은 짧게 얘기하시고 5절에 또 이르시되 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때 비유로. 야, 친구 중에 야, 떡이 없어갖고 구워야 돼. 근데 친구한테 가갖고 떡을 구워달라 그러는 거죠. 아니, 뭐, 구할 게 돈도 아니고 떡을 구하러. 근데 한밤중이에요. 근데 가갖고 벗됨으로 인하여 계속 간청하니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간절함. 간청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내용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늘 간절함으로. 간청함으로. 간절함이 뭐예요? 간절함. 간이 녹도록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보면 에로타오라고 그러거든요. 이거 탄원하다. 정말 이 일이 아니면 내가 오늘 감옥에 가. 죽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갖고 눈물로 탄원하는 거죠. 근데 실은 내가 아니고 우리 애가 그랬어. 근데 억울하게 누명을 썼어. 여러분 간절함으로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예수님께서 기도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내용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기도를 처음 배울 때는 간절함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은 살면서 제일 간절할 때가 어디세요? 그 새벽 예배 오실 때, 금요기도 오실 때는요. 간절한 마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앞에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말만 하면 살려줄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내가 재판장님 안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르짖어야죠. 그 여러분 간절하면 부르짖게 돼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감동이 온다고요. 이게 매력적인 기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자 중에 제일 매력적인 기도자는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는 자. 신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다 교수님이고 목사님들 와서 근데 기도하자 그러면 조용히 아무도 안 해요. 교수님이라고 총장님이라고 안 해. 근데 그 중에 하나 누가 부르짖으면요 교수님인데 매력 있습니다.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는데 다 공부만 하죠. 근데 누가 저녁에 채플에 가갖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 하고 학교 갔다 떠나가게. 처음에는 막 욕하거든요. 나중에 매력 있습니다. 기도는 저렇게 해야지. 여러분이 기도의 오늘 기초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간청해. 그대로 하라고. 그럼 요구를 들어주리라.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 뭐야? 하라는 거죠. 기도를. 생각만 하지 말고 가서 진짜 구해. 진짜 찾아. 머리로만 하지 말고 진짜 열어보라고. 그러면 열린대요. 마치 어떻게?
야, 아버지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그러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냥 아버지를 믿고 가서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을 주신대요. 그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선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건 그럼 성령을 주신대요. 성령. 성령을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안 계시잖아요. 나중에 제자들도 예수님 없는 세월이 올 거고. 그럼 그때는 기도를 누구에게 물어봐야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간절함과 간청함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님 대신에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기도의 자세, 기도의 마음, 간절히 기도해. 아버지께 다 아래, 무조건. 그러면 네가 구하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령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와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많이 알아서 갖고 다 알고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오늘 기도할 게 뭔지 모르겠어요. 답답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근데 그거 하나만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산다. 기도 외엔 답이 없다.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어디 가서 간청할 것도 없고 그냥 이 마음 갖고 와서 여기서 울고 간청하고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매력적인 기도자가 되면 성령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걸 성령이 하나님께 구하고 간청해 주시고 그 응답은 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다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거에 대한 응답, 이걸 구한다는 거죠. 잘못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들이 하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기도는 매력적인 기도자가 되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기도자. 저 정도면 성령이 도와주고 싶다. 저 정도면 위로해주고 싶다. 야, 저 나이에 통곡을 하네? 야, 저 직분에, 저 직업에, 야, 엎어져서, 야, 넌 매력있다. 근데 여러분을 보는데, 너는 늘 똑같아. 좀 뭐 기도 하나 와서 볼라 그러면 이미 갔어. 들어볼라 그러면 입은 안 열고. 야, 할라 그러면은 네 얘기만 하고.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게끔.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장.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럼 뭘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를 좀 배우시고 그냥 입으로만 막 하는 거 배운 게 아니라 기초를 배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좀 느리지만 배운 것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도자가 되라고 해보세요. 매력적인 기도자.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보면 집에서 야, 나도 엄마처럼 기도하는 사람 돼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자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럼 기도를 배워보고자 하는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여러분 기도하는 걸 보면 야, 난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막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매력적인 기도하자 예수님처럼 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그게 들어가서 나도 기도를 배우고 싶다. 이게 원리라는 거죠. 찬양을 그렇게 하면 야, 나도 찬양 배우고 싶다. 말씀을 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말씀 읽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이 마음이 들 때까지 제자들과 계속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시지 않고. 그래서 이건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난 역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의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예배를 배우려면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배우려면 찬양의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이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마침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기도자가 되면 좋겠어요. 야,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 어떻게 저런 기도자가 소망이에요. 저도 매력적인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매력적인 목사가 되고 싶고, 이게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여러분이 여기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더 열심히 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말로 가르치고 막 승질내고 이게 아니라 내 믿음 생활하는 걸 보고 가족이 저들이 와서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도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뭘 기도했겠어요? 이걸 기도하셨겠죠. 주님, 오늘은 제자들의 마음에 기도가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한 명만이라도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들이 기도하는 자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사모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대고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 기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배우셨는데 여러분이 기도자 되셔서 여러분 주변에 기도자가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을 나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감동으로 눈물로 기도하였든지 기도를 같이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기도에 매료가 되었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기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같이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매력적인 기도자가 되어지면 같이 기도하는 자가 기도를 사모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간청하게 도와주세요. 부르짖게 도와주세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성령이 대신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아뢰고 갈망하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기도하다가 우리도 이 능력을 경험하고 매력적인 기도자들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능력의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